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곳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범사가 그리고 모든 주님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를 참 행복과 참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집 11번입니다. 찬양집 뒤에 빨간색 있는데 찬양집 11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보니까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라고 해요.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머리에서는 다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그 영혼한테 지금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 나와 동일한 은혜로 그 사람한테도 좀 찾아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지연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중에 지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그 현실에 찾아가 주세요.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 붙들어 주시고 그 메마른 영혼 가운데, 그 곤란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여러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것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쁨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걸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 나를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 내 백성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주고 아멘.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은인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의인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의인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니까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간절히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대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얻을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값을 치르셨어요.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 또한 이 예배를 또 녹음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 버리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두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 딱 고치소서.
요즘 계속 묵상되는 건데요. 부흥은 우리의 열심으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특히 이제 사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에 뭐 새벽 기도에 부흥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성도분들이 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꾸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오전 설교에서 그랬듯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지? 어떻게 주님이 계속 역사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되겠구나.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주권을 얼른 내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매 순간 정말 부흥이 있기를 소원한다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각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요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 손 들고 두 발 주님 마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권됨을 주님 앞에 내어놓여 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온 세계 열방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이 있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보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4일밤 저녁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 배우게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복되고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밝히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이 사실 굉장히 깊은 성경이에요. 네, 깊은 성경인데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깊다 이러면 어렵다라는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깊은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잘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아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이 성경을 잘 알아듣게끔 썼겠어요? 아니면 못 알아먹게끔 썼겠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을 게 전혀 없어요. 천천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다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차용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비기닝, 시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공사역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뭔가 하면은 창조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 사역은 뭔가 하면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옛날 창조, 옛 창조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무슨 창조가 있다고요? 새 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겠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하고 있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 그거를 아예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에게 참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빛이 있으며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왜 자꾸 세례를 줘? 네가 혹시 엘리야니? 네가 선지자니? 오실 메시아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뭐라 그래요? 나 아니다. 너 다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이게 신학적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면 야, 너 그거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례를 베풀고 있는 현장에 바리새인이 보낸 사실 좀 이렇게 불량스러운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야, 너 세례 주는 게 합법적이지 않아? 너 세례 주는 이것이 누굴로부터 이 권세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켰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줘서 내가 어쩌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너희도 와서 세례를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근데 세례 요한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예요. 뭔 소리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네 무슨 권세로 세례 주냐 했더니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는가 하면은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찔러도 예수, 안 찔러도 예수. 이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 자 보세요. 요만큼 예수로 차 있어요. 그 말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여러분 참 웃겨요, 사람이. 요만큼 차면 있잖아요. 예수가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물이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가만 놔둬도 뭐가 막 흘러내려요, 지금. 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만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자아와 내 자존심. 우리가 이게 자존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제가 이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존심 이러잖아요. 자존심의 뜻이 뭐죠? 이거 한문으로 하면 자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감각.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없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게 없는 말인데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안에서 막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죄가 막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존감이라는 말이 딱. 원래 그전에는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는 누구의 존재만 드러나면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만 드러나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근데 제가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가서 너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 일 왜 하니? 그러면 왜 하는지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대답이 뭔가 하면은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뭔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예수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질문한 사람 무한하게 너 밥 먹었냐 얘기했는데 예수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라이라 얘기를 해요. 이게 사회 부적응하고 뭔가 좀 감각이 떨어지고 모자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전할 때 예수로 주제 삼는 거. 예수로 주제 삼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 주제가 딱 확실하게 정해지고 이 주제에서 뭔가 내 삶이 풀리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또 왜 그런 소리 하고 그래요? 또 기도를 왜 한다고 그래요? 병원 가야지. 몸 아프면 약 먹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예수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 나가는 사람. 자, 우리 최근에 우리 정근사님 허리 수술하셨어요. 허리 수술 누가 있어요? 그 의사 이름 아시죠? 그렇죠? 닥터 머시갱이 딱 있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해 계셨고 해서 의사가 고맙죠. 뉴질랜드 의료 체계가 고맙고 의료보험이 고맙고 다 고마워요. 근데 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게요. 바보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 바보 아니에요? 돈은 보험회사에서 냈고 수술은 의사가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지금 세례요한하고 비슷한 증상이야. 예수 중독 증상.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노력했고요.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그럼 나를 드러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자존감이라 그래요. 근데 나를 안 드러내고 주종감을 드러내요. 주님이 계시는 거, 주님의 존귀함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아니고 주신감, 주존감 앞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 새 창조의 역사는 뭔가 하면은 제가 들어오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떤 세계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던 시대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 그 자체로 뭔가 하면 그것이 명령이 곧바로 실행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경 이게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내가 막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막 뭔가 막 역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새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세. 이 권세는 뭐죠? 우리가 아이쿠 저 사람 뭔 권세로 저 일을 적하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동네 이장만 돼도 이장 권세가 있고 그냥 부녀의 회장만 돼도 그 회장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돈질하고 막 하잖아요. 뭐 빳빳하게 막 상석에 앉고 그래요. 지금 우리 데려도 저 목사 아들의 권세로 예배 시간에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지가 저 집사 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 이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막 이랬나요? 그 권세로 가지고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권세가 아니고 저 십자가를 지는 권세예요. 막 이걸 드러내가지고 내가 왕의 자녀인데 막 킹스웨이락하고 막 이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킹스웨이 다니는데 이게 왕의 길을 가고 막 내가 왕의 권세가 있고 막 이렇게 막 프라우드 가지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는 뭐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주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우리에게 큰 권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막 십자가가 두려움이고 우리가 숨어야 되고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고요? 권세로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거, 내가 환난받는 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어떻게 하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목사 자녀의 권세가 지금 셉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자, 말씀. 자,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29절. 1장 29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 지금 오면 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와 저분은 왕으로 창조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고 막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그 청와대 비서관들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선을 다 확인하고 차량하고 막 호텔 어떻게 딱 하고 뭐 그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딱 왔으면 아이고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주 되시여 창조주시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권세가 뭔가 하면 세상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그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하게 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 위에 나를 드려야 돼요.
그 이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이렇게 딱 질문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갔던 권사님 두 분이 딱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남편이 바람도 안 피우고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듣는데 저 마음이 계속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면 그러다가 애가 잘못돼가지고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제가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니까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손해보고요. 항상 어려워요. 제가 보면 그래요.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어렵게 사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뭐 신방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막 또 전화 통화도 하고 하는데 뭐 좋을 때는 저한테 절대 전화 안 하세요. 좋을 때 전화해서 밥 좀 사주고 그러세요 저한테. 꼭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를 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그럼 제가 늘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선물 주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대상포진이 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한테 놀리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연말 대상 시상에 대상 받으셨다고. 그 병 이름 중에 대상이라는 그게 들어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장난 하는 건데 그 금상 위에 대상인데 대상이 지금 권사님한테 포진하고 있다고. 얼마나 영광이냐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저런 얘기 할 줄 알았다고 막. 누가 뭐 얘기하면 저는 뭐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 받는 게 여러분 유익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 안 바라봅니다. 고난이 안 찾아 인간 자체가 그래요. 좋을 때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아니요. 제가 그래요. 막 신앙생활 하는데 막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집에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잘 나가니까 예수 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눈을 막 부라리고 쳐다봐도 그렇게 잘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 세계 0.0000001%도 안 돼요. 그런데 맨날 바닥치고 어렵고 병 걸리고 막 어려움이 그런 사람들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요한복음이 딱 시작하면서 화두를 딱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각오하셔야 된다고. 각오하세요. 조금 못 먹는 거, 조금 어려운 거 각오하셔야 돼요. 조금 불편한 것도 각오하시고.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친구 목사들이랑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뭔가 하면은 뭐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요즘 전도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어떻게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도 저도 굉장히 열심당이야. 열심당. 그 어느 정도 저희 학교 앞에 윤성 아파트라고 아파트 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교가 언덕 위에 있으니까 맨날 저 뭐 윤성 아파트 보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필리핀 그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 저 남산 밑에서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우리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아파트 내려가서 전도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좋지. 그래 이제 뭐 강의 없는 날 이제 윤성 아파트를 돌면서 가가고 막 전도를 하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사실은 뭐 문을 열어주겠어요. 뭐 귀찮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기도하자. 언제 할래? 낮에는 경비원이 있으니까 쫓겨날 수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가서 하자. 그 밤 12시 이제 딱 몰래 이제 그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윤성 아파트, 그 아파트 가운데 가면 그 화단이 있거든요. 화단이 조금 높아요, 이렇게. 그 동산 잔디밭에 딱 올라와서 둘이 무릎을 꿇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불이 한 개씩 막 켜져. 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막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경비원 아저씨가 와가지고 후라이팬 들고 너 누구야? 그럼 막 도망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우리도 신세대인데 우리 밑에 사역자들은 더 이런 거를 모를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아니 전도하다가 경비원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서 한번 갔다 오본 적이 있나? 얘들이 집에 왔다 재수 없다고 막 소금 막 그런 걸 당해를 받나? 막 기차 막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타니까 기차 안에서 있잖아요. 기차 안에서 이 사람들 다 전도. 그러니까 옆에 이거 잡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거 저는 요즘 못 봐요. 어떤 신학생들이 그런 걸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전도하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내가 주의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저 예수 믿을래요. 저요 이번 주 교회 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전도를 해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다니면서 만나면 신앙생활 하시냐, 교회 다니시냐, 예수 믿냐 물어봐요. 그러면 막 교회에 대한 비판과 막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목사 새끼들은 어쩌고 막 뭐.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이분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내가 다시는 전도 안 와봐라. 제가 이런 마음 가질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영광이고 감사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이 그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 없이 지금 사실 다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 하나도 지금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이게 내가 감당이 돼야 뭐 다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할 거 아니에요.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근데 주님이 그 키를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 리스트가 쫙 있어요. 제 핸드폰에. 제가 오늘도 한 두 분에게 이제 그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더 시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가 끝나고 이제 아침에 문자를 보내요. 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시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자 보낸다고 딱 보내면 받는 사람은 있잖아요. 받는 사람은 아우 귀찮아. 이 아침에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왜 문자를 보낼까? 거의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도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거지만 근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정집사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정집사가 눈이 마주쳐요. 그럼 내가 손 흔드는 줄 알고 같이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미러터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오늘도 미러터 언덕 위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지금 예전에는 이쪽만 보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도 볼 게 많아요. 뭐가 많이 지어졌어요. 이쪽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와 그런 사랑 제가 왜 하겠어요? 뭔가 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림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강야에서 석청하고 메뚜기 먹으면서 얼마나 내가 어렵게 사는데 옷도 없어가지고 내가 털옷 입고 이러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운데 이거 하나요? 나 어렵다 나 힘들다 그 얘기 하나요? 세례 요한이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뭐 말만 꺼내면 사람들이 뭐 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오시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못 묶을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고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광인이라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저렇게 물어봐도 다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미친 여자 미친 놈 이런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뭐에? 돈에? 명예에? 살림에? 뭐에? 예수께 미친 사람. 저 여자 저 맨날 교회 가서 살아. 저 여자 말만 꺼내면 예수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뭔가 이끄시는 상황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OMC 성도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밖에서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이렇게 오면 은사로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거 말고 은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가 어디로 오는가 하면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열매, 성품으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에서부터의 충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밖으로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 예수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 다 우리 김영 지사님 딱 보면 아유, 저 양반은 저 안에서 할렐루야. 막 저게 은사를 체험하고 막 음성 듣고 이런 것도 좋아요.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그 TV 프로 보면 로봇가 막 합체를 하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다 합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 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뭔가 하면은 사랑으로 충만한 찔러도 사랑이 나오고 안 찔러도 사랑이 나오고 걸어가는 곳곳마다 막 사랑이 철철 넘쳐가지고 사랑 자국이 막 남고 그래서 OMC 이러면 자랑이 뭔가 하면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 예수가 충만한 교회예요. 예. 그거 같더니 예수님의 말밖에 안 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막. 예. 저는 오클랜드에 좋은 소문. 그래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다 성품이 좋다더라. 그거 밥도 맛있다더라. 그 교회가 굉장히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잘 됐더라. 주차장도 많더라.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뭐요? 그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 권사님 만났더니 예수님 만난 것 같더라. 그 집사님 만났더니 그 안에 예수님 충만하더라. 그 목사님 만났더니 예수로 살더라. 그런 예수의 소문이 막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일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뭘 하든지 예수로 대답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의 권세는 십자가를 지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권세입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팬이 아니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예수 향기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소식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어려운 환난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